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올라가 제단을 쌓으려 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베델이 우리의 그리고 나의 베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있는 예배 온 마음을 다해 돌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과 입술이 주님께 찬양 올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이 너희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수요 예배의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입술로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신호를 보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바로 베델로 올라가지 않은 것처럼 저희들 또한 미련하여 주님의 신호를 깨닫지 못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앞이 캄캄할 때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이 평안하든지 어렵든지 간에 온 마음으로 살아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힘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이웃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달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병상에서 애타게 주님을 찾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육신으로 고통받으며 지금도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의 보혈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사 주님 앞에 치유케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승재 집사님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의식이 회복되어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시아에게 긍휼을 베푸사 암세포가 깨끗이 치료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근식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부어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묵묵히 기도하며 내조하는 이윤영 사모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며 새 자녀에게도 지혜와 명철 주시고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잘 들리시나요? 네, 마이크를 바꿔서 잘 들리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족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야곱을 살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요셉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루벤이 아닌가? 원래대로 하면은 보통 장자들이 장자권을 갖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특별하게 복중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정해 주셔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해 주시죠. 자,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이 믿음의 상속자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전개된 것을 보게 되면은 루벤이 장자, 즉 믿음의 상속자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뜻은 아닌데 믿음의 이 족장의 자리는 루벤이 갖지 못해요. 요셉에게 넘어간 거죠. 이것부터 우리가 살펴야 돼요. 왜 그런가요? 역대상 5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적어놓고 찾아보세요. 역대상 5장 1절 2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였냐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살피진 않았어요. 근데 루벤이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합니다. 그러니까 서무와 동침하는 것이 큰 잘못을 범한 거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이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루벤은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어요. 그러니까 유다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신 거죠.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루벤이 서모 비라와 동침한 큰 잘못을 범함을 통해서 장자의 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요셉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믿음의 족장은 요셉이 됩니다. 실제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 가족들을 다 부양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장자, 영적 장자는 뭐예요? 야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우리가 정황과 상황들 안 상태에서 이제 요셉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특별히 요셉의 성장 배경, 특별히 가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형들이 요셉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매우 싫어했다는 것이에요.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싫어했어요. 혐오했어요. 요셉만 보면 짜증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왜 요셉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왜 요셉을 싫어했을까? 그것은 요셉의 미숙함 때문에 미숙함. 2절 말씀 보게 되면 17세의 소년, 아직 이렇게 성숙한 청년이 아니에요. 성숙한 장년이 아니에요. 17세 미숙하잖아요. 그래서 했던 일이 뭐죠? 고자질하는 거. 아마 야곱이 뭔가 양들을 맡겼을 거예요. 양 잘 치라. 근데 아버지 가서 꼬지는 거죠. 형들 장난치고 있어요. 떠들고 있어요. 양 안 치고 놀고 있어요. 고자질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아버지한테 알리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이놈들. 그러니까 요셉이 꼬질렀구나. 요셉이 일로 바쳤구나. 미워한 거죠. 요셉이 악의로 했기보다는 미숙한 거예요. 미숙한 거죠. 그렇게 고자질했을 때 형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그 결과가 자신에게 어떻게 돌아올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막 꿈자랑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미숙한 거죠. 그 꿈자랑했을 때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게 될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내 생각에
좋고 즐거우면 기쁘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미숙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미숙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불러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이렇게 철없는 소녀와 같은 요셉도 뭐예요? 불러서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미숙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뭔가 이렇게 딱 능력이 출중해서 뭔가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신 게 아니에요. 미숙하고 연약할 때 그때 불러주셔요. 불러주셔서 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죠. 그 때에 맞게 또 사용해 주셔요. 우리 미숙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고 세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이것을 현재 우리 적용해 본다면 내가 지금 미숙해요, 연약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뭐요? 아멘을 가야 돼요. 아멘을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미숙함을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셔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숙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러주셔서 세우시고 쓰신다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이렇게 조합을 이뤄서 찬양한 지 한 번도 없죠? 불러주셨어요. 미숙하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잘하잖아요, 그죠? 우리 경례 박사 모르겠습니다.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불러주신다. 그리고 뭐요?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예요. 야곱에게, 아니 요셉에게 그 은혜가 임한 것이죠. 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어요. 자, 우리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첫 번째는 요셉의 미숙함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야곱의 편애감.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맞물린 거죠. 맞물린 거예요. 야곱은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도 하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더 사랑했던 것이죠. 왜 베냐민 사랑 안 했을까요? 근데 아마 라헬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첫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지난번에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야곱이 약간 잔머리를 굴리잖아요. 어떻게 빌치합니까? 이렇게 종들의 아들부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 누구죠? 라헬과 요셉. 그 순수한 봐도 요셉을 얼마나 아낀 줄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던 편애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사실 야곱은 이 편애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사실 여러분 그 아버지 이삭이 누굴 편애했죠? 형 에서를 편애했어요. 그래서 사실 야곱도 화가 많이 났거든요. 왜 아빠는 우리 형 에서만 좋아해요? 그러면서 반대로 뭐예요? 라헬은 뭐예요? 아니 리브가는 뭐죠? 야곱만 편애의 가정 속에 갈등이 났던 거죠. 그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충분히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도 실수하고 거죠. 욕하면서도 닮아간다는 말이 있죠. 나는 저렇게 반드시 안 살 거야. 그래놓고 닮아가. 알코올 중독과 폭력으로 얼룩진 가정에서 자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를 만나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만나요.
이제 나이가 되어서 청년이 되고 직장도 갖게 됐는데 가정을 이뤄야 되는데 가정을 이루는 데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왜냐 그러면 아버지가 항상 알코올 중독과 폭력으로 가정을 엉망을 만들었거든. 근데 자기도 자신이 없는 거야. 내가 만약 아버지가 된다면, 남편이 된다면 나는 잘할 수 있겠는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 가정에서 자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아버지 역할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잘 모르는 거예요.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혹시나 어떤 중독에 빠지게 되고 혹시나 어떤 폭력을 행사하면 어떡하지? 두려움 때문에 가정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복된 소망을 주셔요. 이 가정, 네가 이룰 가정은 내가 지킨다. 네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다. 그러면서 가리는 소망을 계속 주셔요. 그래서 이 청년이 기도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섬기는 아버지가 되게 해주세요. 섬기는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헌신하는 아버지가 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이제 돕는 배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가정 이루어요. 떨리는 마음. 그러니까 보통은 좋아서 하잖아요. 좋아서. 그런데 이 청년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잘 되실 텐데. 떨리는 마음으로 가정 이루는 거예요. 떨리는 마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어요. 자기가 중독에 빠지지도 않고 정말 사랑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섬기면서 정말 복된 가정이 이루어졌어요.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입었던 상처와 아픔들을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내 의지만으로도 안 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해놓고 뭐요? 엄마 따라가.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해놓고 아버지 따라간단 말이에요. 저도 요즘 그런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느새 보니까는 이거 우리 아버지 모습 아니야 이거. 은혜가 더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이웃과 가정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그냥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고. 엄마 아빠가 편했는데 나도 그냥 편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뭘 일으켰어요? 갈등을 일으켰다. 자녀들 간의 갈등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채색 옷을 입혀서 요셉을 입힙니다. 채색 옷. 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특별한 옷이죠. 그 옷을 요셉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 당연히 싫어할 거죠. 그죠? 그래서 형제들 간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죠.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뭐예요? 당연히 편하게 말할 수 없죠. 욕을 안 해도 다행이죠. 이 나쁜 놈, 못된 놈. 요셉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편애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생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품게 되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자, 요셉의 가정병이 이런 것이에요. 요셉의 미숙함, 아버지 야곱의 편애, 그것 때문에 형제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 근데 이 갈등 구도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이 갈등 구도. 자, 이런 상황에서 갈등의 문제를 더 크게 만든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요셉이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너무 진지하게 나눴던 것이에요. 자, 우리 5절,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의 꿈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앞선 꿈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앞선 꿈들은 보여진 것과 함께 말씀이 들려요. 하나의 말씀이. 근데 요셉의 꿈은 뭐냐면 말씀은 없어요. 그냥 딱 보이는 것만 있어요. 꿈만 있어요. 예. 그럼 뭐가 필요하죠? 반드시 해석이 필요해요. 해석. 예, 해석. 말씀하지 않고 상황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특별한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바로 해석이 되는 꿈이었던 것이죠. 자, 어떤 꿈이었습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라다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라는 꿈이 분명한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분명히 이 꿈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꿈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꿈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두 번째는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꿈도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욕망의 발현이에요. 내가 꿈꾸던 것이 워낙 간절하다 보면 꿈에 나타납니다. 그죠? 예. 그죠? 그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 사탄의 역사, 자기 욕망의 발현이에요. 그러니까 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주시죠. 또한 사탄의 역사이기도 해요. 제가 이단에 관한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공통적인 게 이런 거예요. 이단 교주들도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마귀에 사로잡힙니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네가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히 받았다, 선택받았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조화를 시킨 거죠, 사탄이. 근데 그것이 꿈과 환상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꿈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계시가 아닌 거예요. 꿈은 뭐예요? 분별해야 되는 것이. 또한 자기 욕망이 바라죠. 내가 바라는 것이 워낙 강하다 보면 그게 꿈에 나타나게 돼요. 역시 그것도 분별해야 되는 것이. 자, 그런데 성경, 지금 이 구약 때는 문자화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주 꿈과 환상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상황에 따라서는 꿈으로 계시하셔요. 어떤 분들은 이제 꿈은 계시가 아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아니에요. 주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죠. 성경 66권 통해서 말씀을 통해 계시하지만은 꿈으로 계시할 때도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냐? 특별한 상황. 성경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뭐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꿈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선교지 같은 경우, 특별히 무슬림적 같은 경우, 성경이 없는 이런 데는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어요. 계시를 주시하시고, 그래서 한 부족 전체가 예수 믿기도 해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예요. 선교지 같은 경우.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냐면은 믿는 사람에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사건과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확실히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특별한 어떤 사인 주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일과 사건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꿈에서 뭔가를 받았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의 계시라고 절대 속단하지는 말자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결코 속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런 분이 계셨어요. 집부는 권사님이신데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오셨던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꿈을 너무 잘 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센터 같은 게 같은데 꿈을 꾸가지고 센터 와가지고 집사님 어제 집사님 꿈에 나타났나?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래. 무서운 분이에요. 센터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다음 센터 때도 권사님 어제 꿈에 나타났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추방해야 됩니까? 단돌이지겠죠. 절대 하지 말라. 이 분별력이 없어요. 꿈은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사탄의 역사하는 곳이 될 수 있고 자기 욕망이 발현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제가 나중에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계시와 속단하지 말고 뭐요? 시간을 두고 계속 분별해야 돼요. 시간을 두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당시에는 문자된 성경이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도 또 야곱에게도 또 뭐요? 요셉에게도 이렇게 나타나셨죠. 자, 꿈을 꾼 요셉은 전혀 거리낌 없이 형들에게 꿈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숙한 거예요. 좋게 말하면 순진한 거예요.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실 것 같아 라고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형들의 생각은 달랐죠. 형들은 요셉의 꿈을 예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버르장머리 없는 동생의 교만으로 생각했던 거죠. 저게 아주 그냥 끝까지 가는구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 그렇습니다. 형들은 딱 들어보니까 아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셉에게 무릎 꿇는 거네, 요셉 우리를 다스리는 거네, 이건 뭐 즉각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반발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형들이 이해하지 못한 게 있어요. 놓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이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 꿈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누가 이룬 거죠? 요셉이 했다는 거죠. 하지만 형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마 루벤은 더 그랬을 거예요. 내가 장난다. 결국 꿈에 대한 요셉과 형들의 생각 차이가 상황을 최악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요셉 입장에서 굉장히 흥분된 일이에요. 와, 내가 주권자가 돼. 형들이 내 앞에 엎드리게 돼. 막 흥분하는 거죠. 형들은 어떻게 돼? 야, 이런 건방진, 교만한 자식. 이렇게 되겠죠? 이런 동생을 좋아할 형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꿈 얘기를 통해서 형들은 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형제들의 반응,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나누어 주었을 때 이 형제들의 반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는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는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죄악된 본성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형제들은 뭘 품은 거죠? 시기심 품은 거예요. 시기심. 그 시기심은 증오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는 대신에 뭐예요? 자신이 원하는 죄악을 선택했어요. 나중에 요셉을 뭐예요? 팔아버리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팔아버려요. 즉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꿈에 나타난 계시를 통해서 그분의 주권적 선택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면서 죄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내 욕심을 따라서 악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나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내 생각과 욕심이 많은 선택한다면 그것이 뭐가 된다? 죄가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내 욕심에 따라서 죄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다 같지 않아요. 70억 인구 다 같지 않아요. 우리 세 아들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너무 달라가지고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맞추기 힘들어요. 다양해요. 하나님께서 생김새도 다양하셨고 기질도 다양하셨고 부르심도 다양하시고 은사도 다양하고 허락하고 누리게 하신 것도 다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못 누려요. 이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거고 그만큼 누리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 사실 인정해야 돼요. 인정. 어떤 사람은 공부를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 반드시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 쟤는 나보다 더 가졌지? 왜 쟤는 나보다 더 뛰어나지? 왜 쟤는 나보다 더 많은 걸 누리고 있지? 반드시 비교의식과 시기의식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성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에게 없는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요셉이 되는 거예요. 불편해. 편하게 말할 수 없어. 그런 분 있지요? 없어요? 없으면 감사하고. 있잖아요, 요새. 불편하게, 좀, 마음도 불편하고 말도 불편한 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연락하요. 괜히 그 사람이 믿고 싫어 보이고 하는 것이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뭐요? 조금 이렇게 비틀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이 있어요.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현상적으로는 내가 비교의식이에요. 현상적으로 시기심이에요. 근데 그 근저로 들어가면 뭐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뭐예요? 불만이에요. 거역이에요. 원망이에요. 들어가 보면. 결국 그런 마음을 키우다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뭘 선택한다? 죄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내게 어떤 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죠. 근데 이건 놓쳐버리고 자꾸 눈으로 보이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뭐예요? 내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품어주시고 청량할 수 없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자비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내게 베푸신 은혜는 충분해요. 그 충분한 은혜를 묵상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꾸 나는 부족하다, 나는 더 못 누리고 있다, 여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야.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야. 마귀. 이미 충분한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자꾸 불만을 품게 만들고, 하나님을 자꾸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죄짓게 만들고, 그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죠. 결국 이 형들은 마귀의 전략에 놀아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 마귀가 날 미혹하고 있구나. 딱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이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안 오신 분은 손해야. 아, 이거 마귀의 역사구나. 자꾸 비교하고 시기하게 만들고 불만 품게 만들고, 그래서 마음도 말도 불편하게 만드는 거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자, 꿈을 통해서 형제들은 시험에 빠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다시 요셉이 한 번 더 꿈을 꾸게 되죠.
자,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은 이번에도 꿈을 꾸고 또 형들이 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미숙한 거죠. 첫 번째 꽃을 형들이 뭐라 그랬어요? 표정이 안 좋잖아. 두 번째 꽃은 뭐예요? 말 안 해야 되지. 또 말하는 거예요. 아, 이거 뭐라 해야 되나, 이걸? 이거 뭐라 해야 되죠? 뭐라고요? 눈치가 없다. 보통 없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마이너스 같은데, 마이너스. 자기만 신난 거예요, 자기만. 얼마나 미숙해요. 자기만 신난 거죠. 자신의 꿈을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모르고 이분은 아버지가 말해요. 아버지 이렇게 했습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당연히 해와 별은 누구예요? 해는 뭐예요? 아버지고 달은 뭐예요? 어머니죠. 열한 별은 형제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나한테 뭐예요? 절하다이다. 그러니까 야곱도 이제 발끈한 거죠. 그럼 내가 너한테 절하겠냐? 그러나 우리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해석할 때 조심할 것은 다분히 인간적 반응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항상 그 관점을 바라봐야 돼요. 성경 사건은 하나님 뜻은 뭐예요? 왜 두 번 꿈을 꾸게 하셨는가? 성경에서 두 번 반복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뜻이죠. 확실하다.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죠. 근데 두 번 꾸죠. 요셉 해석해 주죠. 두 번 꿨다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까? 꿈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어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반드시 반복해 주신다. 반드시. 예외 없어요. 거의 반복해 주셔요. 왜?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두 번만 해주신 것도 아니고 몇 번 해주시죠. 어떤 분들은 뭐 한 100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 어떤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선교사 나가기 전까지 한 1000번은 들은 것 같다고.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분명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께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계속 뭐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복해 말씀해 주시도록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증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강도사라는 그 직분을 받고 나서 원래 유학을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유학에 대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유학이라는 마음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아, 이제 가야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쪽으로 일단 가봐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제 의뢰를 했죠. 유학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싱가포르로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혀 시нгapore 예상하지 못했던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동문 중에서 싱가포르로 공부하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거기 유수한 신학교가 없단 말이에요. 왜 싱가포르로 이걸 추천했지? 근데 싱가포르가 그 CCC 국제신학교가 있어요. CCC 선교단체 국제신학교 본부가 거기도 있어요. 싱가포르에. 그래서 근데 사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냥 하시는 말이겠지. 근데 그 다음부터 재밌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가는 곳마다 싱가포르를 듣게 돼요. 뭘 봐도 싱가포르이고 누가 뭘 말해도 싱가포르이고 그걸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어려워지겠죠. 근데 주의 뜻이 확실한 거죠. 아, 싱가포르 가는 것이 맞구나. 마음을 딱 정하니까 또 순탄하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순탄하게. 마음을 딱 정하고 아 가야겠다. 그러니까는 싱가포르 리더가 CCC 단체 리더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시험도 여기서 통과했어요. 토플 시험도 여기서 통과하고 바로 가서 바로 그냥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과정이 진행됐어요. 바로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반복하게. 그리고
그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은 그 말씀에 주의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반복해 주신다. 기도원이 그러잖아요. 2번 시험하잖아요. 그죠? 땅만 적게 없어서 또 뭐야? 양털만 적게 없어서.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2번째 꿈을 꿨다고 형들한테 말하니까 형들은 어떻게 해요? 더 괘씸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 야곱은 그냥 볼 때는 화를 내었지만 사실은 속마음은 달랐죠.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말로는 나무랬지만은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야곱을 나무라면서도 그의 말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주었더라. 왜 간직해 두었을까요? 요셉의 꾼 꿈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경험자잖아. 베드로에서 이미 경험했거든요. 형 에색에 쫓겨나서 도망가고 있을 때 베드로에서 뭐예요? 꿈에서 뭐예요? 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의 족장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도 동일한 방식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감을 잡은 거예요. 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요셉이 세워질 수 있겠구나. 마음을 잡은 거죠. 감을 잡은 거죠. 처음에 해와 달과 11별의 꿈 얘기 들었을 때는 화를 내게 됐지만 또 그것이 기존의 질서를 위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가 통제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받아들인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께 보여주신 꿈과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기존의 생각과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무조건 배척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일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대하고 또 지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어떤 감동을 주시고 꿈을 꿨는데 이게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건 아닐 거야 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2번 꿈을 꾸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시 하나님께 사인 주실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품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열린 마음.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형제들은 인정하지 않는 꿈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촉발된 꿈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품게 해주실 때 그 꿈을 열린 마음을 받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얼마인데 그런 분들은 모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0에 꿈 주셨어요. 이제 80 안 됐죠 지금? 아직 멀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꿈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꿈을 품고 그 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꿈과 소망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꿈이, 그 소망이 내 생각과 어긋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품고, 그래서 마침 하나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꿈과 소망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전에 내가 살아간 삶과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을 의하여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주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를 기다리며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열린 마음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나이 상관없이, 나의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열린 마음을 받들게 도와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면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복된 아버지 삶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음 안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를 수 있도록 축복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꿈을 주시고 그 소망을 주시고 그 꿈과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을 아버지 인도하셔서 애굽의 총리에게 해주시고 그 꿈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것이 비록 고난이 날지라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귀한 역사를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주의 꿈을 품게 도와주시고 주의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꿈을 품는 자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품길 원합니다. 50년 TFT 구성되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50년을 내다보는 이 TFT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달려갈 방향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TFT를 통하여서 교회의 비전과 또 교회가 나갈 그 방향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라고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달려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50년 내려보는 아버지 TFT를 통하여서, 아버지, 교회 미래의 50년 이 TFT를 통하여서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의 비전과 사역 방향이 분명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의 비전 가운데, 교회의 사역 방향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이 남은 이 50년 향해서, 우리 앞으로 이 50년 향해서 나아갈 때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품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귀한 일을 이뤄낼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비전과 사역 방향에 대해서 성령께서 간섭하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 기름부심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TFT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품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달려갈 길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라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는 환난당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품어지길 원합니다. 환난당한 가정들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믿음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소망을 건네에 부어주셔서 고난 중에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인내로 끝내까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을 베풀 걸 믿고 소망하면서 승리의 걸음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수 입사님, 또 우리 시아, 또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삶에서 고통 가운데 우리 지체들, 그 가정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더해주시고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붙잡아주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환란당 가정들을 위해서 마지막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환난당 가정들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치고 낙심되어 절망 가운데는 우리 가정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해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저들 가운데 주님의 꿈과 소망을 품어주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저들에게 주님의 꿈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시험 당할 쯤에 아버지 저들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끝까지 견디며 싸우며 믿음의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홈으로 집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 의식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식이 깨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의식이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예배하며 기뻐 찬양하며 전심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야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항암치료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수술받지 않고는 놀랍게 치료의 역사를 하여 주셔서 그의 삶을 통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 많은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고통받고 우리 하나님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삶과 하나님 아버지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 살 길 열어주시옵소서. 막힌 문을 당황할 때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렁 걸렁하면서 우리를 지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짐을 아버지 덜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더해주시고 아버지 힘과 용기와 일을 더해주셔서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끝까지 견디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함께 해주셔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승리를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환난당 성도들 함께 해주셔서 저들 가운데 매일매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가운데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가정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꿈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꿈을 꾸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주신 꿈과 소망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내가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소망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복된 기름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앞으로 50년을 달려갈 때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당한 모든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될 때, 절망스러울 때,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